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며칠 전에 TV에서 다큐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을 찾아서 은퇴 비자를 받고 혹은 이민 비자를 받아서 해외에 가서 정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집중 분석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서 성공하기보다는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아주 참 비참하게 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외에서 70만 원 정도면은 한 달 생활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더니 이민 가신 분들이 그럽니다. 그거는 원주민들처럼 산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으로 살려면은 최소한 200만 원 한 달에, 그것도 아주 최소로 살 때 그렇고 조금 더 그저 산다고 하면 3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이민 이렇게 소개하는 알선업체들이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이런 거 이민에 대해서 이야기보다는 부동산 쪽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 것을 봐요.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건물을 매매할 때 뼈 골격만 갖추고서 매매를 해요. 나머지는 이제 에어컨 달아야 됩니다. 돈 주셔야 됩니다. 어디 이렇게 가구를 들여놔야 됩니다. 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간대요. 어떤 분은 10억 갖고 갔다가 한 푼 없이 다 날린 거예요. 이제 거기에 오히려 노숙자가 된 거예요. 다시 국내로 오자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거를 집중 분석하고, 또 어떤 분은 외국에서 총을 맞았어요. 맞았는데 이 총알이 이쪽 뇌를 스쳐서 목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데 뇌의 일부가 없으니까 동생이 그 형을 이렇게 같이 먹여 살리면서 있는 아주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준 걸 보았습니다. 참으로 행복을 찾아 나섰는데 행복을 얻지 못할 때 얼마나 낙심될 것인가. 설령 이민 가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까? 과연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꿉니다. 여러분, 필요한 물질, 먹을 거 풍족하고 기후 좋고 건강하고 자녀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평안한 거, 이거 중요한 행복의 요소죠. 그래서 옛날에 그 유행가, 저는 유행가를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조금 이제 몇 가지 그저 이렇게 심심해서 불러본 노래들도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것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어. 그 가사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유토피아적이고 행복의 모습 아닌가? 그런데요, 이 세상 떠나는 날이라는 잣대로 딱 떼보면은 그게 그거예요. 항상 그렇게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인간은 다 내 곁을 떠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아주 전인격적 통전적 행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14절 끝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오래오래 참고 나면은 모든 문제가 잘 원만하게 해결된 걸 발견할 때가 참 많아요. 참을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그래. 이게 또 행복이죠. 또 15절 끝에는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인과 악인이 있는데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이것이 정말 행복이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또한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내면적으로 늘 기쁨이 충만해질 때 이것도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적극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참아서 인격적인 사람이요. 선을 베풀므로 선한 사람이요. 또 항상 기뻐함으로 긍정적인 사람이요.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사람이요. 범사에 감사라 적극적인 사람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것이 통전적인 참 행복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그저 오래오래 참고 선으로 하고 이기고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이게 마음은 원이로 돼 현실은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대체적으로 근검 전략을 많이 하시고 검소하셔서 보석을 별로 그렇게 많이 달고 다니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요, 막 귀하다 보석 갖다 걸지요, 팔에다 걸지요, 손가락에다 다 꽂죠. 그것도 하나도 부족해가지고 양쪽 손가락에다 보석도 그냥 엄지손가락 많은 걸 달고 다니지요. 목에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옷핀에다가 나가서 코걸이에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코에다 보석을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보석 하면은 아주 셰익스피어가 감탄한 보석이 있어요. 그래서 보석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진귀한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은요, 다른 보석들의 그 색깔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그 색이 영롱하게 그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내는데 저도 이거 잘 몰라가지고 메모했는데 사파이어의 파랑색, 에메랄드의 초록색, 황옥의 노랑색, 루비의 빨강색, 자수정의 보라색. 근데 이걸 다 가지고 있는 보석이 있어요. 아주 영롱해요. 그래서 아주 그 보석상에서 보석 상인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특별히 보석의 여왕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보석. 이 별명이 있어요. 한 친구가 보석상을 하는 그 친구 집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보석상을 하는 친구가 친구 왔으니까 내가 보석 좀 구경 좀 시켜주겠다고. 그러면서 이건 무슨 보석이고 저건 무슨 보석이고 저렇게 보석을 꺼내놓고 하나씩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상자 하나를 딱 꺼냈어요. 이게 진짜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이게 마음이 통하는 보석이라고. 그러면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딱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아요. 그저 뭐 다른 보석이나 다 비슷한 보석이에요. 뭐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보석을 손에 딱 쥐어주더니 손을 딱 감싸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감싸고 있다가 딱 보여주는데 그렇게 영롱한 빛이 바라는 거예요. 이쪽에 봐서도 각마다 색깔이 달라요. 아주 무색의 그 색깔에다가요 다양한 색깔이 각마다 다른데 그 보석이 무슨 보석인지 아세요?
가르쳐줄까요? 말을까요? 가르쳐주면 사시려고요? 예, 그 보석은 오팔보석이라고 합니다. 오팔보석. 별명이 마음이 통하는 보석이에요. 사람들의 체온이 따뜻해지면 더 영롱하게 빛이 나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보석. 여러분, 우리가 보석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이 통하는 보석. 첫째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또 하나는 이웃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또 하나는 자신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나도 나 자신을 못 믿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 보석 같은 인생이 그 속에 있다 하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음이 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이웃과의 마음이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절 끝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에 항상 선을 쫓아라. 여러분, 급한 나머지 참지 못하고 욱하고 쏟아내는 순간에 이웃과는 담이 쳐지는 거예요. 선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지 아니하면은 이웃과는 담이 쳐집니다. 마음이 통할 수가 없어요. 오래 참고 선을 행하는 것, 이웃과 마음이 통하는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마음이 통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그 속에 자신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종합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요. 이웃에게 참으로 그분들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도와준 모든 것에 감사한다면 이웃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식장에서 자주 예화 드는 거 있잖아요. 장모님이 사위 집에서 같이 산다. 여러분, 가시방석입니다. 근데 그 사위 목사님이 지혜로운 목사님이에요.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 다 일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누구보다도 장모님이 와가지고 사위 눈치 보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그럴 때 이 사위가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계셔서 든든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그 어머니는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빈말인 줄 알지만 듣기 좋다.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나라는 사람을 따지고 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한 분들이에요. 나라는 한 사람을 여기까지 이르도록 도와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 통하고 자신과 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것,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전인적인 통전적인 행복, 이것이 아름다운 행복이 아닐까. 근데 사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비결은 1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밤낮을 맞도록 기도도 하셨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도 하셨어요. 치료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기도하셨고요. 수시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에 백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 마지막 부분의 서술은 천사들이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기도의 백미가 있는데
예수님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그 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안 지고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제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는데, 그러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지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백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 이 결단, 여기에 놀랍게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결단,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 이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은요, 그렇게 결단은 하는 만큼 실천할 수가 있어요. 오래 참으라 할 때도 참아지고요. 항상 선을 베풀어라 할 때도 선을 베풀 수가 있고, 항상 기뻐할 때도 기뻐할 수가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기뻐할 일이 아니더라도 기뻐하려고 억지로라도 하면은 그것이 기뻐한 일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범사에 감사하려고 억지로라도 하면은 감사한 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주셔요. 그 성령님이 억지로라도 기뻐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란 도대체 뭐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제가 장담해서 큰 소리 쳐서 말씀드리면요, 여기 태어날 때 자기 집에 텔레비전 갖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미 받은 것만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세상 떠날 때도 가져고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다 받은 것만 있어요. 나는 그저 우유만 먹었어요. 주길래 먹은 거예요. 근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다 받은 것만 있어요. 감사뿐입니다. 불평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것보다 또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아예 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 성도님들이 같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니까 가는 세월 막을 길이 없잖아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교회에서 그 빌라를 큰 거를 하나 사요. 사가지고 그것을 아예 건축을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분양을 합니다. 하나씩 자기가 사가지고 이쪽 아래층은 주한제장은 1층 쓰세요. 이쪽에는 1층 옆에는 또 장모장로님 쓰세요. 자기들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는 하나 사놓고, 그래서 다 분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통 그 안에 빌라는 성도님들 가정으로 가득 찼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모여서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가 협력하고 도와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비전에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해당되는 오늘 중요한 비결 하나가 있어요. 18절을 보시면, 우리 18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너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 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거룩한 성도요, 나는 천국 백성이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은 샬롬이죠. 천국 백성들, 성도들이 모여서요, 서로가 사랑하고 위로해 준다면 이거야말로 샬롬의 공동체가 되죠. 우리 창신교회가 비록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각기 산다 하시더라도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서로가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엔 그리스도라는 말을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신서를 보면요, 이 단어는요 수십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에 오래 참으라 하는 것도 참을 수가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 때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다, 소속이 다르다, 신분이 다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만큼 기쁘게 살고요, 그만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비결이에요. 나됨을 인식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이러한 비결들 가운데서도 아주 가장 중요한 비결, 참으로 이 비결, 이것을 꼭 실천해야만 되는 중요한 비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펜실베니아주 미국에 하나의 이제 예화 있었던 이야기 거리인데, 하나는 큰 공장이 있었고요, 하나는 조그마한 공장이 있어요. 근데 큰 공장은 같은 유사업종인데 아주 뭐 동력이 남아돌아서 그 생산을 해나가고 막 하더라도 남아돌아가니까 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작은 공장은 동력이 부족해가지고 일거리는 많은데 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 작은 공장 사장님이 이제 큰 공장의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 남는 동력을 우리 작은 공장에 좀 공급해 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큰 공장의 사장님이 아주 흔쾌하게 허락을 해서 담을 헐고, 그리고 그 동력 벨트를 하나를 그 작은 공장에 보내줘요. 그래서 이 작은 공장이 이제 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물건을 생산하면서 이 작은 공장도 크게 성공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주 평범한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5가지 요소는 긴밀한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선을 따르려고 하는 순간에 참을 수도 있고요, 선을 행하면요 내 마음이 기뻐지고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조금 서운하게 해도 참을 수가 있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이런 상호관계가 있어요.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요소 하나가 있어요. 이 5가지가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서 돌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자로 살아가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 그것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요, 힘든 일이 있고요, 못마땅한 사람 만날 때 주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동력을 이어받는 겁니다. 기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답답한 일이 있었을 때 주님, 나의 이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 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 다하는 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붙들고 있는 순간에 서운한 사람도 용서가 되어져요. 기뻐할 일이 아닌 것도 기뻐한 일로 보여져요. 감사할 일이 아닌 것도 감사한 일로 바뀌어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어제 뉴스인데 오늘도 아마 뉴스 또 나올 거예요. 이 명절 때 보면은 가족 폭력이 많다고 그럽니다. 2014년도보다 2017년, 이제 구정이었겠죠. 근데 그 늘어난 걸 300건 이상이 더 많아졌다. 경찰청 발표예요. 비근한 예들이 있는데, 이 부부간에 명절 때라고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 남편이 술 한 잔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제발 좀 술 좀 끊으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기분 나쁘게 한다고 이 손을, 따귀를 한 대를 딱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엌을 갖다 찔렀는데 죽은 거예요. 명절 때. 야, 물론 극단적인 얘기죠. 또 어느 가정은요, 여러분들 뉴스 다 들었을 거예요. 저도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가정은 명절 때 오래간만에 이제 그 형제들이 만나서요. 근데 형이 담배를 못 끊고 집에서 담배를 뻥뻥뻥뻥 피니까 동생이, 형, 그 담배 좀 끊으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막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고발돼가지고 또 법원 재판에 드는. 여러분, 이 명절 전후를 기해서 가족 폭력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이혼 사례들이 2배 이상 많다고 경찰청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설령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라. 그렇지, 주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참기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돈 가지고 갈등하고 가정이, 요즘 아주 김강석 씨, 고 김강석 씨에 대해서 이 죽음이 이것이 타살이냐 자살이냐 한참 시끄러운데, 배후에 들어가 보면은 다 돈 문제가 연관돼 있어요. 명절 때 모여가지고 돈 달고 싸워요. 여기서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설령 내게 조금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주님께 기도해요. 그럴 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뻐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오히려 차라리 그 당시 갈등하지 않았던 것이, 서로 다투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전화위복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맺혀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참 행복이 어디 있느냐?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서 꿈을 가지고 떠나지만은, 그러나 그 행복 자기가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억지로라도 하면은 기쁜 일로, 감사한 일로 바뀌어져요. 또한 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느냐? 나는 천국 백성이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나의 나됨을 인식하는 순간에 참을 수도 있고 선으로 이길 수도 있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연관된 마음이 통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 순간마다요. 사랑하는 친족들 만날 때, 불편스러운 친족을 만날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평화가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요. 이번 명절도 은혜로운 명절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영광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 행복한 삶, 정말로 우리가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다사다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들려주신 말씀,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 속에서 참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 순간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 속에서 참 행복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